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훼의 한결같은 사랑의 증거를 내가 기리겠습니다. 야훼께서 찬양 받으실 일들을 기리겠습니다. 야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요.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집안에 좋은 것을 넉넉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훼의 자비와 넉넉하고도 한결같은 사랑에 걸맞게요. 야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히 나의 백성이야. 그들은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자녀들이지. 그래서 야훼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들이 괴로움을 겪을 때마다 야훼께서도 괴로워하셨습니다. 야훼 앞에 천사가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야훼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되사셨습니다. 옛날 모든 날 동안 야훼께서 그들을 들어올려 업어주셨습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몇 해 전에 미국에서 그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일인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좀 분명치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이 대통령이 된 것을 염두에 둬서 한 얘기겠죠. 그 순간을 영어로 말을 한 그 표현이 저한테 참 그야말로 꽂혔습니다. 참 좋은 표현이다. Defining moment. Define이란 뭐를 정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미국이 오던 길이지만 앞으로는 지금 현재 미국의 갈 길은 선택이 이랬다.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거진 정의한 순간이다. Defining moment. 그래서 뭐 결정적인 순간이라든가 중요한 순간이라는 표현도 있겠지만 저는 그 defining moment라고 하는 것이 참 좋았어요. 미국은 이제 이기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보는 것은 제가 표현하자면 defining memory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역사 가운데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기억. 그런데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기억할 때는 어떤 해석이 들어갑니다. 해석이 들어가지 않는 기억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기억할 필요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죠. 다만 우리가 어떤 보는 틀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면서 기억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을 보면서 이제 몇 분들이 여기 대해서 이야기한 걸 좀 살펴보는데 그 중에서 그 오스월트라고 하는 분이 이제 써놓은 것이 무척 좋아서 오늘 그분의 이야기를 많이 따라가면서 할 거지만 그분은 오늘 7절에서부터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저 뒤에 14절까지가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적인 기억, 자기들의 체험에 대한 기억을 더 확장시킨 내용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만 이제 어떻게 확장했나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체험한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 해석 여기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데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한다. 우리 과거의 지난 일들을
뭐 돌이켜본다고 할 때, 뭐 그거는 그 어떤 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역사만 해도 우리나 저나 저 윗대, 특히 제 윗대들은 우리 어떻게 고생하면서 만들어 놓은 사회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어떻게 선하게 역사해 주셨는가 하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사야서 특별히 저 뒤에 52장, 55장에서부터 끝장까지의 이 내용은 되게 이제 이사야서를 자세히 공부한 분들이 많이 동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이 그 남유다가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돌아온 공동체가 이제까지의 모든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이제 그 정리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이 관점입니다.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이들이 두 왕국으로 갈라져서 하다가 도무지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이것은 절대로 무너질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끌려가고 돌아오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정반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미가, 호세아, 아모스, 이 선지자들이 말한 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런 관점에서 다른 예언서들에 대한 글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런 건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일부러 버려버리고,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이 이제 형성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단순한 역사적인 기억, 사실, 팩트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런 관점에서 기억해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억하나? 우리가 지금 온갖 정해지지 않은 어지러운 일들이 있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알 수는 없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건 간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고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할 때 이 기억을 기준으로 해서 판별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야훼의 한결같은 사랑의 증거를 내가 기리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소위 구약 히브리어 원어로 헤세드입니다. 야훼의 헤세드의 증거를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기리겠습니다. 그 7절 끝도 그렇죠. 야훼의 자비와 넉넉하고도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에 걸맞게요. 야훼의 한결같은 사랑의 증거를 내가 기리겠습니다. 야훼께서 찬양 받으실 일들을 기리겠습니다. 야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요.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집안에 좋은 것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훼의 자비, 이건 어머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자비와 넉넉하고도 한결같은 사랑에 걸맞게요. 이스라엘의 그 집단적인 기억 속에 야훼의 그 한결같은 사랑, 그리고 그분께서 어머니 같은 마음과
크신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서 나라가 쫄딱 망하고 막 그냥 온갖 고생을 겪은 걸 보면서는 이거 단순히 그저 이방인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한 것은 진노한 신, 진노의 신이라고 밖에는 다른 것을 볼 수 없을 때 그거는 이방인 민족들의 관점일 따름이고, 구약 성경이 줄기차게 증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일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니고, 진짜로 놀라운 것은 뭐냐? 오히려 그것은 그분이 우리 같은 것들을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런 지각 없는 존재들처럼 그분을 거부할 때, 그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기를 멈추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 결코 멈추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놀라서 마땅할 일입니다. 그 오스월트라는 분이 말하는 것처럼 이 7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또 마칠 때도 그 헤세드라는 단어를 마치는 것으로 이 진리를 강조합니다. 그분은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결코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자신의 긴 역사적인 체험을 통해서, 특별히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흔들려도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홀히 할 때 우리는 생각과 선택에서 어떤 기준점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만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그 오스월트의 말처럼 이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그 대뇌의 활동이 전부가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의 어법에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대뇌의 활동이 전부가 아닐 뿐더러 그게 또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과 거기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참으로 기억하는 것이고, 그것에 어긋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잊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뿐 아니라 이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면서 여러분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세요 하실 때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모든 삶을, 심지어 우리의 모든 존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일이 참 많은데 그 많은 좋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바로 그 중심을 이루는 것, 가장 큰 것, 그것은 그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히 나의 백성이야. 그들은 신의 일을 저버리지 않는 자녀들이지. 여기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인간사의 비유를 두시는데, 하나는 왕과 백성, 내 백성이다. 그때 그 왕과 백성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모와 자녀, 거짓 없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거짓된 관계입니다. 진실 없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덜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차라리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진실 없이 우리의 진실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 그것 하나면 됩니다.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과 아버지로 여기고 대하는 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9절, 그들이 괴로움을 겪을 때마다 야훼께서도 괴로워하셨습니다. 야훼 앞에 천사가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야훼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도로 사오셨습니다. 되사셨습니다. 옛적 모든 날 동안 야훼께서 그들을 들어 올려 업어주셨습니다. 이 구절이 말해주는 대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고통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그것을 면하게 하는 식으로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괴로움을 겪을 때마다 야훼께서도 괴로워하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구약 성경도 그렇고 또 그걸 헬라어로 옮긴 70인역 조금 차이가 있어서 번역도 여러 가지로 이제 된 것, 되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좀 갈라지지만, 저는 우리가 이제 새한글 성경에 갖고 있는 이건 히브리어 성경을 따른 이제 번역인데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들이 괴로움을 겪을 때마다 야훼께서도 괴로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괴로움을 당하는 자신의 백성과 자녀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괴로워하시는 구원자 하나님. 여기 그 야훼 앞에 천사라고 하는 표현은 뜻을 살린 번역이고, 그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의 얼굴의 천사입니다. 이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야훼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되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거듭 개입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도로 사시곤 했습니다. 옛적 모든 날 동안 야훼께서 그들을 들어 올려 업어주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그 앞에 이사야서 46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늙음하게 이르기까지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너희가 너희가 머리가 휘어지기까지 내가 직접 너희를 짊어지겠다. 내가 직접 만들었으니 내가 직접 안아주겠다. 내가 친히 짊어지고 구해주겠다. 이사야 예언자뿐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4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야훼께서 산으로부터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야곱의 집에 이렇게 말해주어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를 어떻게 했는지 보았다.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온 것도 보았다. 또 저 뒤에 신명기 32장 10절 11절 하나님이 비인들에서 그 이스라엘이겠죠?를 만나 주셨어. 무서운 소리 나는 거친 들판에서 그렇게 하셨지. 그를 에워싸 보호해 주시고 그를 보살펴 주셨지. 그를 지켜 주셨지. 자신의 눈동자처럼 자기 보금자리를 들쑤시고는 새끼들 위를 맴도는 독수리처럼 날개를 펼쳐 새끼를 받는 독수리, 나래 위에 새끼를 얹어 나르는 독수리처럼 많은 일을 겪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받아들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다른 민족들보다 더 용맹해서도 아니고 지혜로워서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롭게 여기셔서 세밀하게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우리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전마다 어떤 단어에 대한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단 하나의 정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의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억, 이것이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를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시켜줍니다. 지켜줍니다. 이 기억 속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것을 거듭 확인하고 고백하고 또 선포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님의 식탁을 행해서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난 엿새 동안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셨는지, 어떻게 괴로워하는 자신의 자녀 때문에 하나님도 괴로워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우리를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자녀로 도로 되사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해방을 선사하시고 그것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함께 나누는 이유입니다. 이번 한 해에도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실증하여 주신 것을 늘 새롭게 기억하고 그 기억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 기억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